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외람된 이야기를 좀 한다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 전에 찬송을 들을 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제가 찬송을 드릴 때 호흡이 짧은 거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죠? 이게 전에 찬송도 하고 했는데 호흡이 상당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찬송을 드릴 때에 좀 원래 뭐 잘 부르는 게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더 찬송을 드리는 맛이 떨어지는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그런 걸 많이 느끼시겠죠. 그런 것이 좀 아쉬운 면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을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만 움직이면 호흡이 딸리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좀 많이 안타깝고 아쉬운 면입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이 어느 때까지일지 모르지만 사는 날이 그래서 1년 남았다 뭐 2년 남았다 했을 때에 사람이 어차피 성경에 정해진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잖아요. 영원한 것은 없으니까 죽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늘 내가 숨진다고 가정하면 오늘 숨쉬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이제 상당히 아쉽습니다. 언제 어느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 뭐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나름대로 온전한 것, 또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의 영향을 따라서 전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것이 분명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아쉬움을 그동안 피력한 분들도 여러분들 계셨지만 제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말씀에 바로 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기도했듯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워주기를 기도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받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주시길, 영원한 생명의 그릇 더기가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천국을 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러한 일은 하나님이 어떠한 인간에게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보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듣지, 동영상 있는데 뭐 교회에 가서 직접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어도 동영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또 하지 마시고 오늘 일은 오늘 여러분들이 꼭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도. 또 세상의 어느 철학자 스피노자인지 노피노자인지는 모르지만 그 철학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심어야 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는 말과 같이 우리에게 오늘이 또 오늘이 모아져서 우리의 역사, 평생을 기록합니다. 성경은 오늘만 있고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아버지의 보좌가 성경은 내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한 날,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할,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호흡 짧다는 얘기를 했는데 찬송 한 장 이 시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통일 찬송가 209장입니다. 209장 통일 찬송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자, 209장 새 찬송가는 285장입니다. 찬송 한 장 드리고 이번 시간은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떠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은 다른 날보다 그 음색이 좀 많이 갈라져 가지고 여러분들 듣기에 많이 거북하실 것 같아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오자는 기쁜 마음으로 드렸으니까 양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찬송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 3장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은 말라기 3장 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는 금을 연단하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표백하는 그 제물로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3절에서는 은, 금을 지금 은을 연단하는 자라고 지금 얘기해서 은을 연단하고 깨끗게 하는 자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은을 연단하는 거 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다는, 금같이 그들을 연단한다는 이 말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지금 보고 계신가요? 이게 바로 뭐냐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앞에 말라기 2장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제사장들을 먼저 깨끗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이미 앞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바로 이게 레위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레위 족속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에요. 신학자들이에요. 목회자들, 신학자들 하나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바로 세움을 받는다면 그 하나로 인해서 최소한도 자기 가족만이라도 자기 가족만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여력이 되잖아. 그가 어디 가서 입을 열어 말할지라도 예수가 말한 바와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의 음성을 전하고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라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이라고 주제를 단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이라고 한 게 아니라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가지고 멸망을 입었고 하나님의 질타를 받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멀쩡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성경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을 우리가 신학에서 성경을 배울 때, 예를 들어 말라기 보니까 말라기 서신은 말라기가 썼는데 이게 언제 써졌고 누구한테 보내졌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성경은 다 이스라엘의 레위 족속을 향해서 보내진, 써진,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 레위 족속을 들어 역사해서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를 들어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고 가꾸고 그 열매를 얻겠다고 말씀하심이잖아요. 성경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만을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족속이 바로 서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이유가 없다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교회의 목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다면 그 교회가 세상의 물질로는 사람으로는 수가 적어서 멸망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실패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고. 교회가 물질로 사람의 수가 늘어서 사람의 인원수가 느는 그 부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물질이 많아서 교회를 금붙이 은붙이 해서 꾸미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말하잖아요. 화려한 전에는 개가 드실 걸 뿐이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교회의 세태를 바라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크고 교회가 화려하고 이럴 때 사람이 많이 모이죠. 좀 더 성경에서 극단적인 말씀을 예를 든다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떼가 모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목사님들 이거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독수리가 성경에서 의미하는 독수리는 것은 죽은 실체를 뜯어먹는 자의 상징이 독수리야. 일부 그 조류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독수리는 사냥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독수리 사냥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그래, 어디라고 그래, 거기 보면은 독수리들이 그 죽은 시체들이 거기에 그 독수리떼들 모이는 거, 여러분들 지금은 KBS에서 동물의 왕국 안 하지만은 동물의 왕국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방영하는 그때에 그 광야를 보면, 윌리엄스들을 보면 진짜 죽어서 썩는 시체들 위에 독수리떼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몰라.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는 곳은 그 영혼들이 다 죽은 영혼이야, 썩은 영혼이야. 그걸 뜯어먹는다가 독수리야. 그럼 독수리가 누구야? 목회자들 이야기하는 거야. 그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살잖아, 목회자들이. 자, 그래서 이 3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은을 연단해서 깨끗게 하고 레이저선을 그렇게 깨끗게 하고 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금같이 연단한다는 얘기는 은 같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먼저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회개시켜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금을 만들어서, 금과 같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이래야 되잖아.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제 말씀을 깨달으신 분들은, 또 깨닫고 계신 분들은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 거예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 거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선 저부터도 지난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어떤 성경을 보고 이런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는 지금 성경과 깨닫지 못할 때 보던 성경이 달라요? 똑같아. 똑같은 글자로 인쇄되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금활자로, 철활자로, 동활자로 찍고 그것이 금색이고 은색이다가 지금은 흑색, 그런 색이에요? 아니면 전에는 흑색이고 무슨 색이더니 지금 와서 금색, 은색이에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글,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럼 뭐가 틀려요? 그 말씀을 대하는, 그 말씀을 보고 생각하는 그 소위가 틀려진다고.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얘기한 포백하고 연단한 금과 은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같은 문장, 같은 글인데도 그 말씀과 그 글이 같은 문장이 아니게 되는 거야. 이것으로 우리는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금도 나왔고 연단도 나왔고 그 다음에 불도 나오고 재물도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 옷을 타설할 때 옛날에 그 50년, 60년대는 광목이나 이런 것을 표백할 때는 잿물을 썼습니다. 그때는 양잿물이 흔하지 않아서 집을 태워가지고 그 잿물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잿물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옷은 잿물로 빨아서 표백해서 깨끗하게 해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연단을 하든 표백을 하든 깨끗게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야만 여기에 기록한 말씀같이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이 최초에 주셨던, 열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과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정상 작동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말씀이 앞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누구에게 보내주고 어느 교회에 보내주고 어느 지방에 보내주고 누가 썼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의 모든 말씀이 가장 내게 유익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썼던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것이요,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위해서 써진 말씀이라고 생각하시 가장 좋은 거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레위 족속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표백이 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여졌을 때 그 백성이 그릇된 길로 가다가 돌이켜 회개하여 정로로 첩경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선지자, 언약의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언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레위 족속이 타락해버렸어. 이건 레위 족속이 타락해버렸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한 예를 들어볼까요? 그 이사야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참 전에 했어요. 이사야서 보면은 그 히스기야에 관한 말이 나와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 왕 중에서 성군으로 불리는 자 중에 하나야. 근데 히스기야가 성군으로 불리는 자 중에 한 사람인데,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하루는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는 네가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네가 죽으리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벽을 향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에 이 히스기야가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네 아기의 이령표를 뒤로 불려서 내가 너를 당장 죽지 않고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줄게. 이래서 더 오래 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완치된 때 병문안 오죠? 에디오피아인가? 어디 국내 대신이 병문안 오죠? 병문안으로 왔는데 어디까지 보여줘요? 내탕구까지 보여준다고. 내탕구.
내탕고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방산 무기 중에서 전략 자산의 그 모든 것까지 낱낱이 다 보여주었다는 뜻이야.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요, 그 외국 그 대신이 왔을 때 어디까지 보여줬어요? 라고 말할 때에 대통령 그걸 다 보여줬어.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 그래? 아이고 큰일 났다. 반드시 이 나라는 그 나라에 침입해서 그 나라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께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당신 대에는 괜찮고 당신 아들 대에 그렇게 되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답이 뭐였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선하도다. 내 대에 평안하면 이것을 할렐루야 오케이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시키면 어떤 뜻인가 하면 내가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치료를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치유를 받았어. 그러면 내가 천국 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성호를 불렀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한 말로 비유하면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편히 먹고 살면 그걸 죽어서 지옥 간다면 괜찮아 내가 이 세상에서 편히 먹고 살면 그거는 끝이야 땡이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시에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더라도 천국에 내가 이 장막을 벗을 때 아버지 보좌에 가는 것이 천국이고 결국이거든.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애쓰고 힘썼다라고 히브리 기자를 기록하고 있거든. 자, 지금 제가 한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날의 신앙생활이 그러하잖아. 내가 오래전에 동영상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만 새벽기도에 나오는 특히 이제 그 노인 양반들이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세요. 그 새벽기도에 나오는 그 양반들의 질문을 내가 일부러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어. 지옥 가더라도 현재 돈이 많아서 내가 먹고 살기가 편한 것과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천국에 가는 것과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하면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현세에 돈이 있고 편히 살다 지옥 가도 좋다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뇨?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나? 한 말씀하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달려서 저울추가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할 말씀을 알더라도 온전히 깨닫고 온전하게 알자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또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지식이 있으면 속아도 많이 속지 않아요. 조금 속아요. 덜 속는다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참 지식이 있으면 거짓 선지자들한테 우리가 먹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의 바탕에서 신학의 가르침으로 돌아갈 자들이 있어요? 있어. 있다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서 이 믿음 안에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전에 받았다고 그랬죠? 지금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히스기야 왕 같은 생각이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함인 줄 아는 사람들이 99.99%야. 이것이 조금 여러분들 어폐가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끼는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왜?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기 때문에 악하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라기를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요. 하나님을 썩지 않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두고 얘기하잖아. 진짜 하나님표 하나님을 두고 말하는 거잖아.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말씀이라고 물질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육이 아니라고. 이거 다 신학이 물고 들어오는 거야. 이거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7 형제가 있는데 한 여자가 7 형제에게 다 그 끼친 바가 됐어. 그러면 부활 때에는 그 안에 그 여자가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런 거에 관심 있어. 이런 거에. 누구의 아내가 되면 어때? 누구의 아내가 되면 어떠냐고.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세상 속담에 제밥에 눈이 있다. 제밥에 눈이 있다가 아니라 제사보다 제밥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거라고. 자, 그러면 이제 3절이 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 연단이라고 그 나오는데 이 연단이라는 것은 사실 뭐냐면 그 세부치로 얘기하면 담금질이 연단이에요. 풀무불에 넣었다 망치질했다 찬물에 넣었다 다시 뜨거운 풀무불에 넣었다가 다시 머루질을 했다가 다시 또 찬물에 넣었다. 이것이 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찬송가나 욥기서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연단을 받아서 금같이 황금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첫째 가장 큰 것은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연단되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전체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봐서는 레위 족속이 즉 말씀을 받던 자들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말씀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표백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다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자,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레위 족속이 금과 은같이 깨끗하고 연단을 받아서 순금이 되고 순은이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루살렘의 헌물이, 하나님의 성전의 헌물이 옛날 고대와 즉 아브라함 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것이 기쁨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지금 4절에서 기록한 이 말씀에 바탕을 해서 그 지금까지 한 앞에 3장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이미 이것을 1장 2장에서 이미 말했고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5절 보면 내가 심판하려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5절은 좀 이제 좀 긴데, 5절 한 절이 좀 긴데 좀 하나씩 우리가 봅시다. 내가 심판하려 너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심판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사고를 생각해. 심판이라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이 사고를 생각해. 사고를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백보자야. 백보자. 백보자라는 것은 흰 보좌에 앉으신 그런 뜻이에요. 백보자는. 그래서 백보자 앞에 가서 내가 죽은 후에 심판한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거에 대한 답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여기. 그래서 그 말씀이 이어볼 17절에 18절을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은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딱 완료형으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다시 한번 봐요. 내가 사후에 백보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심판이라는 것이 그럼 여기서 무엇을 두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금을 연단하고 재물로 표백하는 것을 지금 심판이라고 하는 거야. 레위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과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으로 바로 소개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야. 그럼 심판이 끝난 거잖아.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것이 이미 심판이 끝난 거잖아. 이 신학 박사 신학자들이 심판이라는 자체를 모르더라고. 백보자 심판 없어요. 백보자 심판 없다고. 어떤 백보자 심판이 없느냐? 각자의 사후에 백보자 앞의 심판이 없다고. 내가 살아생전에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것이지 사후에 백보자 심판은 없다고. 사후에 백보자 심판은 없다고.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신학자들은 백지에 지금 한 말을 기록해서 기름 먹여서 타임캡슐에 적어서 밀봉해놔. 그리고 1000년이든지 2000년 후에 다시 펴봐.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만 우리가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무척 많아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이 말라기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같이 제사장들이 하는 말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비교 견주어서 어느 것이 옳고 그러냐 무게를 달고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하는 그 자체가 심판이야. 그러니까 성령의 교회라는 즉 예수의 피와 살이 없으면 심판이 되질 않아.
성령이 교회들은 예수의 피와 살이 있어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어봐야만 비교 견주할 수 있고 심판을 할 수 있고 표백도 할 수 있고 연단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야. 심판이라는 시시비비를 가리다 이 뜻이라고. 내가 사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백보자 앞에서 옳고 그러냐,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네가 제대로 믿었느냐 제대로 안 했느냐, 12절 떼먹으려 했느냐, 이러한 심판이 아니라고. 이것을 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걸 레위 족속들이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바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도 멸망을 입지 않고 구원을 입을 것이며,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있단 말이야. 내 양을 먼저 먹이고 입혀야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양을 헐벗고 굶주리는데 거기서 무슨 털을 깎고 젖을 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먼저 가야만 하나님께 드릴 헌물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단적으로 지적하고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악말로에게서 내가 목사잖아요. 지금 목사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직장이 없어. 그래서 날마다 라면 끓여 먹거나 아니면 라면도 못 먹어.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직장에 취직해서 평생 직장이 되게 해줬어. 그래서 튼튼한 직장에 내가 넣어줬어. 그러면 내가 그에게 야, 너 매월 월급 받으면 내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서 너를 직장에 넣어줬으니까 넣어줬으니까 너 나한테 매월 다만 뭐 돈 1,000원이라도 돈 10,000원이라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랬다면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각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했냐고 교인들에게. 아니 어떤 땅을 풍성하게 줘서 10,000평, 100,000평, 10,000,000평 줘서 그 땅에서 농사지게해서 그 농토를 주어서 돈 안 받고 성경 기록된 대로 돈 안 받고 그들에게 그냥 무료로 줘서 그가 농사졌으니까 내가 준 땅에서 너 농사졌으니까 그 소장면 내놔, 이런 것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하는 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심판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 술수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가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이 바로 술수죠. 저것도 술수 부리고 있는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떤 속임수나 어떤 잘못된 또는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제스처, 이런 게 이제 술수죠. 물론 행동이나 짓거리, 이런 술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술수란 말이에요. 그런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여기서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말하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왜 여기서 간음한다고 나왔느냐면, 간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자가 1시를 받아야 되는데 1시 이상, 2시 이상을 받으면 간음이잖아요. 응? 남자는 간음한다 소리 안 하잖아. 남자는 강간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간음한다는 얘기는 안 한단 말이야. 간음은 여자의 얘기거든. 그 간자가 여자 셋이 모였다는 뜻이 간이야. 그러면 이 간음
간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원인과 이유가 뭐야? 레위 족속이, 그것도 아론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자들이 다른 씨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다른 씨를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씨를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다른 씨를 심어주니까 간음하는 것이 됐단 말이에요. 남녀간에 어떤 그 결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편과 정을 통하는 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서는 신학에서 성경 해석법을 성경 해석법에서 말하는 것이 앞뒤 문맥을 살펴서 해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맥을 살펴보라고 이게 그런 간음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씨를 주기 시작한 때가 언제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씨를 준 때가 언제냐고? 창세기 2장 7절이잖아.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이 씨를 주었는데 그 씨를 까먹은 거야. 잃어버린 거야. 그 증거가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3장이 뭐냐? 에덴 밖으로 내어보내는 걸 받았다는 거, 선악과를 먹고. 자, 그것이 이제 간음이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제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게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계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가 이게 율법적으로, 즉 표면적인 게 율법적이에요.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율법적이에요. 그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그런 율법적으로 볼 때는 그런 간음이 되겠지만 영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와 바알의 말씀의 씨가 섞이면 이게 간음이야. 그럼 이게 간음만 되느냐? 이렇게 간음하면 세상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다른 남편과 정을 통하든지 아니면 자기 본 남편과 정을 통하든지 어느 씨가 먼저 들어와서 이게 수정이 됐느냐에 따라서 본 남편의 씨가 수정됐느냐 아니면 정부의 씨가 수정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잖아요. 어느 씨든지 출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출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생리 현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사생자가 돼, 사생자. 즉 죽은 자가 되는, 물론 사생자는 죽었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사생아가 되는 거죠. 사생아. 사생아라는 얘기는 누가 본 앱인지 모른다 이 뜻이 사생아야.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적이 없다고. 적이 어딘지를 몰라. 적이. 그래서 사실 그 간음이 살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자가 또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 너희가 이 중에서 하나를 보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느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간음도 못하는데 살인을 해? 우리는 세상의 예는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할 그런 그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딱 어떻다 이라고 딱 못 받기가 힘들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못하는 사람이 그보다 큰 것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맹서하는 자에게와. 이 거짓맹서도요, 지금 간음의 예를 들어 말씀드렸잖아요. 이 간음하는 것은 사실 거짓맹서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까이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짓맹서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말라기 이제 3장을 보였으니까 말라기 3장을 말씀을 보면 너희가 11조를 하면 내가 그 넘치게 부어주지 않나 시험해보라는 그 취지로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물질의 11조를 내면 이 세상 사는 물질복을 넘치게 부어주지 않나, 이런 식으로 지금 전해지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99.9% 될 것 같은데 일반 교회 사람들 보면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보면 그 거짓맹서예요. 해봐 안 되거든. 그 거짓이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물음표에 꼬리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한 말씀이 풀리고 두 말씀이 풀리고 그 말씀과 함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과 헌물을 합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그 말씀이 차고 넘치게 자기 천국 창고가 차고 넘치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겪어보면 알아. 이건 체험해보면 알아. 아마 지금 이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러한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 체험하고 체험한 자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야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래서 1.1도 변개치 아니하고 나는 인생이 아니므로 시근치 아니하고 후회치 아니하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받은 자에게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속담 중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 성취됨이 더디다 한 말이 웬 말이냐 내 생전에 말하고 이루어 그 속담을 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짓맹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품꾼의 삭세예요.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품꾼의 삭시 뭐예요? 품꾼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그 제사장들에게 그 얘기하는 말이잖아요. 품꾼은 누구냐면 자기가 그 증가하는, 자기가 심하는 그 교회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품꾼이에요. 이 사람들이 포도원을 가꾸잖아. 목사가 포도원을 가꿔요? 목사가 포도원 가꿔요? 목사가 포도원 가꿔요? 아니에요. 주위 백성들이 포도원을 가꾼다고. 주위 백성들이 포도원을 가꾸지 레위 족속의 포도를 가꾸지 않는다고. 그래서 레위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11지파가 포도를 가꿔서 포도의 소산 중에 민하를 레위 족속에 드리는 거잖아. 그럼 포도원의 품삯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 그거예요. 그래서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한다. 왜 억울하게 한다고 하느냐? 예수를 줘야 되는데 안 줬잖아. 언약을 줘야 되는데 언약을 안 줬잖아. 생명과 평강을 줘야 되는데 안 줬잖아. 하나님의 생명의 율법을 줘야 되는데 안 줬잖아. 이게 품꾼의 삭세를 억울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내가 오늘 주차 정리를 했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주차 정리를 했는데, 어느 집사님, 어느 애기 엄마 말씀 들으라고 내가 애기 봐줬는데, 내가 오늘 교회 식당에서 일했는데, 내가 교회 청소했는데, 찬양했는데, 교회에서 나한테 그에 대한 응당한 그 물질이 부수를 안 해줬다. 그게 품꾼의 삭시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품꾼의 삭시 아니라고. 그것은
사람의 품꾼의 삭시지. 하나님 안에서 품꾼의 삭은 내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포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 자체가 포도원의 삭시야.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주느냐? 레이 족속의 그 중에서도 아론 지파가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론 지파가. 그래서 여기서 품꾼의 삭을 억울케 하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과부.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없는 자가 과부잖아요. 남편이 없는 자가 과부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과부라는 그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나오죠. 예수가 나오죠. 거기 내 남편 데려오라는 대목이 나오죠. 근데 실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다고 그러죠. 그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네 말이 옳다.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 아니야. 그거 가짜 남편이야. 그런 남편이 누구예요? 앞에 얘기했듯이 가늠해서 얘기했듯이 남편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남편 아니야. 제사장이 남편이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신을 주는 자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서 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무엇과 같으냐면 부부의 행위와 같다라고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씨를 받는 시간이잖아. 그래서 지금 남편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아직 언약의 말씀이 없는 자가 과부라고. 그럼 과부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자가 과부죠? 결혼을 안 하면 과부가 아니죠? 그럼 왜 여기는 과부라고 했느냐? 답은 말라기 2장에 있어. 내 종 레위 족속이 나를 버렸지 않느냐? 생명과 평강을 버렸지 않느냐? 나의 율법을 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가 씨가 없는 자야. 그가 결혼했어. 그런데 다시 회개시키려고 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셨잖아요. 응? 선자를 보내주려고 왔잖아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선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회개한다고 해서 먼저 회개케 하셔서 근거 같이 레위 족속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가 되었으면 아직 이 씨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부가 되는 거야. 아직 그 씨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많이 나가서 희생자가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과부가 많아서 그래서 처첩을 3명 4명씩 데리고 살도록 했던 법이 있었던 거야. 그때 당시는. 이건 그때 당시의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여담이고 빗나가는 얘기지만 그래서 교회 목사는요 자기 교회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교회 사람들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 교회 사람들은 그 목회자의 아내가 되는 거야. 1차적으로. 이건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지금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면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가진 자들이거든. 그런 교회에 나온 사람들 그 말씀의 씨를 받으러 온 자들이고 이런 면을 여기 이제 과부에서 말씀드리고 고아는 부모고 부모를 모르는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고 주의종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이 뭐고 주의종이 뭔지를 몰라. 이런 사람들이 고아야. 응?
쉬운 예로 꼭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 저 사람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물음표가 생기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인지 주의 종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건 고아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인지 모르면 아비가 없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어떤 역할을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모르면 어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모 없는 고아가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실제 길거리 지나갔는데 뭐한 사람은 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대접해서 예수를 대접해서 이런 쓸데없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말고 목회자들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아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되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지 못한 자가 나그네인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면서 너희도 지난날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나그네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세상에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이 과정, 즉 가나안까지 이르는 과정이 나그네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히브리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 영원한 도성이 없다 이 뜻이 나그네야. 즉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을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 나그네라고.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잃고 해서 어쩜 뒤에서 풀어야지 앞에서 풀어야지 그런 뜻의 나그네가 아니라고요. 자, 그와 과부 옥자는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민의 여호와의 말이라. 레위 족속들이 이렇게 연단해서 근거같이 은거같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표백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5절의 말씀의 마침이 이런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다고 하는 뜻은, 왜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다고 하느냐면 내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의미예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인생이 하는 시건치 않는다. 나는 내가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의 그 다른 표현이 바로 여호와가 말했다 이 뜻이에요. 반드시 성취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이 지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이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꿔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 면면이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지금 6절의 말씀까지 지금 이제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하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주에 보강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증거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뻑뻑하고 둔한 혀와 입술로 아버지의 말씀을 대안하고 증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사람의 말과 이 종의 것은,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것은 온전히 제하시고 썩지 아니하고 영영 세세대로 뛰는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만 주의 백성의 모든 영혼위에 자리 잡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라잡이 우리 주 예수로도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첩경과 정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그 시간을 함께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이제는 주의 백성의 모든 무리와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한 그날까지 만군의 주의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저들의 모든 영혼과 가족 위에 함께 하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